마라나타. 네, 맞습니다. 제가 현명 형제한테 40분 사회를 봐달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사실 참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주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간증 이후에 참 어떤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유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참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또 이런 것들의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쉽게 정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증 때 드렸던 저의 어떤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제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증하고 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달 정도면 말씀을 좀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제까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좀 그런 모습으로 좀 강단에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큰 장점은 하루 종일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제가 빠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집에서도 자매랑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실상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했는데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이익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삶의 목표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의 교제를 시작해 할까 합니다. PPT 안 나오네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실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본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또 마땅히 지켜서 해야 할 직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보면요, 어떤 자신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윤리마저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이런 사건, 이런 사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참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으셨고요. 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이 두려워하다와 이 존경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의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대상을 만났거나,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이 사람을, 이 대상을 뛰어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해를 이렇게 뛰어넘어서는 분이죠. 성경 말씀에만 보더라도 무리를 걸어가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우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어떤 압도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인간은 이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의미에 이 존경함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의 이런 제약된 이런 삶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만 해서 좀 멀게만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존경하기만 해서도 또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이대영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직장 동료들한테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중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맨날 힘들대요, 삶이.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을 도대체 언제 쓰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냐? 질문하면 사실 다 대답을 하지 못하죠. 어이없어만 하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삶의 목적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이 이런 것들에만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그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 만들어진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어떤 사용법은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엄마 아빠인가요? 엄마 아빠는 그럼 누가 만드셨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과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창조하신 이유가 이 성경에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부 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삶만 봐도 참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참 이렇게 자책스럽습니다. 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은요, 그만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로 인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죄.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로마서인가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의 목숨을 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무슨 돈을 지불하고 뭘 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렇게 갖고 싶고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하고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요.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100억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죠. 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받고 오늘 하루만 그 100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100억을 선택하실 건가요? 내일 일어날 수 없는데? 대답은 아니라고 하죠. 처음엔 받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노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수가 좀 더 올라가요. 1000억 어떠세요? 오늘 하루만 1000억 뭐 다 쓸지도 못할 거예요. 단호하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자기는 나의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숨값인 거예요. 목숨값. 내가 100억, 1000억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내 목숨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존재 가치는요, 이 존재의 목적에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어진 것이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볼펜은 쓰여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축구공이 누군가가 발로 차지 않으면 그 축구공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는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가 나의 목적인 거죠.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성도님도 저보다 다 오래 사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쟁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이뤄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뤄보신 분들이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된 말로 막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잠깐 생각해봐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제가 오늘 죽어요. 그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 돈을 지금 계속 저축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죽어요. 이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뤘던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부와 명예, 뭐 아내와 뭐 첩, 뭐 직위, 권력, 뭐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전부 다 이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인생의 말에 하는 말이 뭐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이 전도서의 이 시작에 벌써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1장 2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누려보다가 마지막 때에는 이제 바울처럼 죽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삶들을 이렇게 누리다가 주님 곁에 갈 때는 어떤 확실한 어떤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좀 두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인생에 참 이 마지막 때에 참 누려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헛되다. 전도서에만 한 30회 정도 나오나요? 한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헛된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충고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참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은밀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교회에서 보면 잘 몰라요. 되게 경건한 것 같고요, 거룩한 것 같은데요,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지, 또 직장에서는 어떤지, 가정에서는 어떤지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사실 좀 두려운 마음들이 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서 살아갈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것은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갈 것이냐는 이제 성도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 경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3파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애굽 왕의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에 점점 더 번성을 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살인 교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살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단순한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이 선택은 목숨을 내놓은 선택입니다.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파들처럼 경외하는 자들의 이런 특징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왕의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이들을 살리니 선택을 했던 것은요. 이 1장 21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했다가 죽음을 바로 왕에게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이 산파들에게는 당연했던 겁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히브리 산파의 여인들의 이름이 아직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근데 바로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왕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이 태양신에서 이 왕의 어떤 총칭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엘리트들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 산파들만 봐도 이 시대에 여자였고요. 그 시대 때 여자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위치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써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 산파는요, 이 구약 시대의 사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살아가면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상황이 사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이렇게 없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다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예배함으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장 7절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매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마음의 화가 아직 남아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명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양모 형제님께서 항상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항상 저한테 해주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미루면 동행인데 도대체 언제 주님과 동행할 거냐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좀 마음을 좀 고쳐먹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이 최상의 경애를 통한 존경하는 대상에게 완전한 복종을 통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이 영화로운 자리인 것을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아침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온 마음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을 알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넬료가 이 베푼 이런 선행과 이런 구제의 이런 사역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지만 이 4절에 보시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 산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집중력이 많이 이렇게 흐려지고요.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항상 이 최후의 이렇게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도 벌려보고 다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란 지난 시간 본택 형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행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외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참 이 단어만 들어도 전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혼자는 사실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를 좀 순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형제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기도예요. 자매를 이렇게 좀 리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매가 날 좀 리드해줬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좀 데려가줬으면,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했던 참 연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했던
그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의 경애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뭐랄까 좀 흔들림이 좀 없어 보여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것도 번제로 그거를 드리라고 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 같더라고요. 뭐 주저주저 했다라던가 뭐 눈물로 호소했더라는 그런 말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요, 이런 시험들이 사실 시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행함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자기의 그 어렵게 얻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이렇게 손해 볼 것 같은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살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 저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떨쳐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언제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입입니다. 입. 입. 말이 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요, 이렇게 자매랑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존심이 뭔지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기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상처 줬던 말들은요, 사실 계속 생각이 나요. 사과를 하고 지나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상황이 또 있죠. 이렇게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뭐라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운전하다가 자매가 옆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매한테 정말 혼났습니다, 진짜로. 저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이 악한 이 본성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옆에 타고 있는데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줄 필요가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책임자로서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렇게 선택이 임명하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요,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안 하냐의 선택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이 무리 중에 경외함이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런 맡겨진 사역들을 다들 너무나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경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요, 마땅히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예배는 할 수 있으니까 예배는 선택하고 순종을 할 수 없으니까 순종은 선택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거창한 건 아니에요. 마땅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얻는 복들이 있는데요. 그 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인간이 또 어떤 이런 보상이 또 이렇게 주어지면 또 잘하기 마련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첫 번째는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한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 뭐 진로나 어떤 결혼 이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이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이 물로 이제 한번 쓸어버리시려는 이 계획 가운데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해가 너무나 쨍쨍한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았을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그거를 짓는다고 하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짓는 것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선택이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원히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려고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누웠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평안은요, 이 외부 요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요 도둑질 당할까 걱정하고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정한 마음의 이 평안이요,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나 말고 하나님한테 다 내어 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때 누웠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이요, 이 친밀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또 하나의 복인 겁니다. 친밀함. 세상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제 친밀함과 이런 경외함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 속에 이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 어떠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행복하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친밀했습니다.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친밀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역사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실 친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사실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영광,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참 무의미한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밀림에서요, 이렇게 야영을 하던 이 두 소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밀림의 어떤 신비로움 속에서 계속 산속을 들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가 얼마나 이제 굶주려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이렇게 신발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신발끈을 묶는다고 해서 우리가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신발끈 묶던 친구가 그거는 아니고 너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을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경쟁자고 옆 사람을 이겨야만 얻는 행복을 세상에서는 추구를 하죠. 내가 저 사람 이겼어, 내가 저 사람 누르고 이것을 쟁취했어. 그들이 왜 그렇게 경쟁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삶의 끝을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요, 뭐 경쟁에서 이겨서 어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 그냥 그거예요, 그거. 뭐 장황하게 뭐 있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에 있습니다.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의 본분됨을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고요, 로또도 안 하고요,
뭐 어디에 뭐 투자도 하지 않고요. 뭐 게임도 안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자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매 입장에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아마 안 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자매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 사실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은밀한 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이 예배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4층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